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쁨에 관하여 말씀하는 키워드가 기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기독론에 관하여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또한 빌립보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되신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묘사한 그런 책이 빌립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곳은 좀 멀리 있는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내가 너네 빌립보 교회에게 속히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자, 왜 디모데가 지금 바울과 같이 있을까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에서 큰 배려를 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제 후반에 보면은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에바브라디도와 지금 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길을 이 빌립보, 유럽의 첫 성인 이 빌립보에서 저 로마까지는 그 당시 한 달 반이나 걸려야 도착할 수 있는 험난한 길이라고 합니다. 그 먼 길을 사도 바울 옥바라지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헌금과 그런 여러 가지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보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감옥에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을 향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그 연보를 싸서 그 노종이 감옥에 갇혀서 고생할 노종을 향해서 그들은 이 사역자들을 보냅니다. 이렇게 사랑은 우리에게 증명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크게 증명된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그 하나님과 동등된 모든 지위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사람의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시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사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셨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확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했으면 다른 성인들이나 철학자들의 가르침처럼 가르침으로 끝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죄인에서 의인 되었고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거기에 보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디모데를 속히 너희한테 보내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낸 이 디모데를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빨리 보내고 싶은 거예요. 왜? 그 빌립보의 교회에 있는 사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잖아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러니까 얼마나 거기 있는 사정을 알고 싶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해서 생긴 교회죠? 맨 처음에 주님께서 아시아로 막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꿈을 꾸죠. 두로에서 하나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라는 곳에서 자꾸 누가 이렇게 손짓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일로 와, 우리를 도와 라는 꿈을 꾸고,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셔서 빌립보 발을 들이자마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면서 루디아의 그 강가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사도 바울이 긍휼히 여겨서 기도했더니 점치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점치는 귀신이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그래서 포주처럼 이 점치는 귀신을 점을 치면서 여기서 수익이 나는 거로 자기가 먹고 사니까, 이게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귀신에 들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네 밥줄이 끊기니까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장들한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거기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얼마나 역사적인 것이냐면,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아파가지고 신음 속에서 잠이나 자든가 고통 속에서 그렇게 있을 것인데, 아니, 들어갔는데 견딜 수 없는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보니까 한밤중에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천지가 진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둠이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는 사실상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 내가 여기서 나가야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하여
내가 이렇게 능력받는 것을 거기에 합당하게 생각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했습니다. 찬양할 때 천지가 흔들리면서 갑자기 옥문이 척척척척척 열리는 거예요.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차고 있는 족쇄들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근데 자기네 것만 풀리면 되는데 옆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막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탁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자기네들이 이거 감옥을 못 지킨 거잖아요. 한마디로 시겁한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죠? 놀래지 마, 놀래지 마. 우린 도망가지 않아. 우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도대체 뭔가? 아니 이렇게 하늘이 협조해가지고 도망갈 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몰매를 맞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찬양을 하는 이 사람은 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없어서 잘 나가고 성공해야지 복음이 잘 증거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하는가를 보여줄 때 그들에게 저 사람은 뭐지? 쟤는 점수를 바닥을 쳤는데 왜 저렇게 기쁘고 감사하지? 쟤는 뭐지? 여러분, 그런 여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만 그 안에 복음을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때 진리가 능력 있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적인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던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이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가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한테 보내주기를 원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곳 사정을 아는 것이 곧 나의 위안이다. 내가 거기를 알아야 속이 편하다. 여러분, 유학 보내본 부모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보내놓고 오늘은 뭐를 하고 있을까? 오늘은 밥을 잘 먹고 있을까? 항상 궁금합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안위를 받고자 하노라. 그러나 그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이 교인들을 향해서 목자의 마음으로 비록 자신이 착고에 갇혀있는 그런 상태여서 젊은 디모데가 수종 드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빌립보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위해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향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하고 누구랑 동업한다고 했는데 걔 동업이 잘 됐을까? 한 사람이 혹시 떨어져 나간 건 아닐까? 그리고 저 많은 귀신 들린 그 여인이랑 간수장이랑, 아니 빌립보 교인들은요 이 신분 격차도 큽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은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관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셀장님이, 사역자가,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의 일에 관심이 없는 거는 여러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희의 사정을 알고자 하여,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나누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가정 안에 있어야 하고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부끄러워요? 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다 부족해요. 그래서 서로 아픈 것을 나누고 부족한 것을 오픈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사정을 알 때 여러분이 서로 안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은 서로의 사정을 오픈하고, 비밀이 많은 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 깊은 교제, 삶의 코어를 나눌 수 있는, 삶의 중심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함께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데, 속히 보내기를 원하는데 주 안에서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궁금하고 그것을 알 때 마음이 놓여요. 자기의 상황이 어떻든 빌립보 교인들의 그런 소식을 빨리 듣고 싶어서 얼른 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신약에 거의 3분의 1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엔 키리오스, 그러니까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하나 보내는 것조차도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수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것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 계획은 세워봤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내가 뭔 계획을 세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나는 무계획이 계획이다, 이런 부채기만 인생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거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걸음을 치사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니까 나는 손 놓고 있겠다, 이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잠언 19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은 삶 가운데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많은 계획들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이 최종적으로는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계획을 해서 수많은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100% 달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계획을 하고 그것이 비록 실패되는 것 같아도 수많은 계획을 사람이 할지라도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서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만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에게 능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왜 하나님이 내 말을 착착착착 안 들어주시지?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착착착 내 계획대로 착착착 안 해주시지?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요거 조금만 해주시면, 아 주님 내일에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좋겠는데 왜 신경을 안 써주시는 것 같지?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넘어서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것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목자의 마음으로 이 빌립보 사정을 알기를 원해서 보내는데 또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뜻이 있어요. 왜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가? 자, 빌립보서 2장 20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사도 바울이랑 뜻이 딱 맞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욕을 생각하면 디모데도 딱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한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 쓸 때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사람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가 같은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있죠. 이게 바로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되는 거,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각형이나 네모나나 동그란 사람이나 그냥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잖아요. 그럼 그 모든 모양의 사람들이 다 하나로 품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우리 교회 인원은 몇 명 안 되지만 진짜 아롱이, 다롱이, 초록이 정말 특별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 우리 맥스 선교사님 같이 강하신 분 아니면 여러분들 목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같은 마음. 여러분과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뜻을 가졌어요. 어떤 같은 뜻을 가졌을까요? 자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먼저 구한대요. 그러나 이 디모데는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즉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세가 사도 바울과 딱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타인입니다.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같은 뜻을 가진, 그래서 바울이 가는 거하고 똑같이 이 사람을 보내면 내가 가는 거하고 똑같아, 같은 마음을 가진 자, 이게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아롱이 다롱이지만 같은 뜻을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까닭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뤄낼 줄 믿습니다. 또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마음. 디모데는요, 왜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할까? 자, 2장 22절 봉독해 보십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이 어릴 때 만나서 제자가 돼서 그 사역을 같이 한 분이죠. 그리고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연단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모데의 연단. 디모데는 어떤 연단을 받았을까요? 디모데의 출생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디모데는 모태적으로 믿음이 아주 좋아요. 그쵸? 엄마가 유니게, 영어로는 유니스예요. 그래서 유니스라는 이름 많이 쓰죠. 한국 이름으로 한국 성경에도 어머니 유니스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랑 이게 단어들이 헷갈리는 것들이 많은데, 자, 어머니 유니스 그리고 할머니 로이스, 그러니까 3대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에서 딱 걸리네. 아버지가 헬라인이야.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화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받은 어떤 그 유대교적인 신앙과 이 아빠에게 받은 외래적인 그런 문화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이게 신앙적인 것일까, 이게 세상적인 것일까?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갈등을 하면서 선택을 했을까요? 그런데 연단을 통해서 그는 빛나게 됐습니다. 연단은 뭘 말합니까? 연단은 단순히 고생을 했다고 연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연단은 그 하나님의 담금질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부서지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는 과정, 이것을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고생은 직사하게 했는데 점점 더 싸나워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연단이 아니에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들어서 풀무불에다가 딱 집어넣고 담금질을 하고 이러면서 그의 자아가 부서지고 내 고집이 깨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연단을 거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는 나누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딱 있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끝까지 나한테 붙어 있는 친구가 있고요. 어려움이 오면
조용히 사라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짜와 진짜가 구별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딱 오고 나면 진짜 신앙인은 어떻게 되죠? 이 불같은 신앙이 올 때 오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붙들고 기도의 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고난이 딱 닥쳐올 때 신앙을 탁 포기하고 손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닙니다. 요런 사람들은요 가짜 신앙인이었을 확률이 99%예요. 만약에 그때 사기를 당하고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면 진짜 신앙인은요 그 불이 왔을 때 연단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콜링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진짜와 가짜는 이렇게 연단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문제는 여러분들을 단단하게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피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그것이 시험 문제가 됐든 그것이 재정적인 문제가 됐든 그것이 육체의 어떤 질병이 됐든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는요 하나님이 뒤에서 뜻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하면은요 반드시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뒤에는요 주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마다 반드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의 바람이 올 때 그거를 뚫고 나가는 게 이게 저항력이잖아요. 이게 관성과 이거를 저항으로 거스려 나가는 거잖아요. 거스려 나가는 거. 근데 그 거스려 나가다가 에이 아닌가벼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지는 겁니다. 바람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며, 여러분 그것을 뚫고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을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반드시 연단을 받습니다. 잠언 17장 3절 봉독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잡철은 연단 안 합니다. 은이나 금 정도 돼야 주님이 애써서 그거 갖다가 뜨거운 데다가 담그고 식혔다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뜨거운 데다 넣었다 찬 데다 넣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정제시키려고 주님이 애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훈련할 때 여러분만 고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진짜 하찮은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사랑하시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만 징계를 준다 그랬어요. 징계가 없는 자들은 자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연단, 그 연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 제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디모데야 빨리 와라. 마지막까지 디모데가
사도 바울 옆에 있어야만 하는 사람으로 존재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신라하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마가 요한 데리고 가죠. 마가 요한 어떻게 됐어요? 1차 선교여행 때 버가쯤에 왔는데 산맥이 너무 높아. 중간에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마가 요한은 연단이 없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잘 살고 연단 없이 어려움을 만나니 그는 거기서 돌아가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연약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자주 나는 위장병 때문에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연약함,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헌신했고, 그 연단을 통하여 그는 사도 바울의 옆에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광야 연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을 한 큐에 딱 친 다음에 바로 왕궁으로 들어갔다, 형들은 다 아웃입니다. 왜요? 형들이 전쟁터에서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너한테 맡겨준 양들은 안 보고 너 지금 잘난 체 하려고 나왔지? 이렇게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만만, 다윗은 천천. 이 얘기를 듣고 왕궁에 들어갔다면 다윗에게 교만이란, 다윗에게 겸손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로 시험할 때, 불로 시험에도 없어지지 않을 점금과 같은 여러분들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이 굳건히 붙잡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마음이 연단된 후에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이 연단하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강하게 매달리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디모데와 같이 귀히 거룩하게 쓰이는 아름다운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은을 연단하듯 풀무에 금을 연단하듯 우리를 연단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시험 받을 때 절망하지 말고 징계가 없는 자는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들을 능히 극복하며 더욱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연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통하여 그를 역사에 빛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삼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들로 여기사 우리를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꾸지람을 하실 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하심을 깨닫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감사함으로 그 모든 다스림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순도 높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순수함 앞에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의의 병기로 들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드려 심령의 각을 뜬 귀한 손길, 가정, 직장, 사업의 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그 높은 곳에서 굽어 살피시사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귀한 손길들을 주님 받으시고 땅에 기름진 것, 하늘에 신령한 것,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여서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하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누어 주며 복음을 증거하는 마지막 때에 복음의 주자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 시티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정치적인 안정이 되어서 많은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 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사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간 말씀을 받고 연단 속에 더욱더 정금과 같이 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붙들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